잠깐만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있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과 그리고 방자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결코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성도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성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모른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시류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자리가 무엇인지, 성도라 칭함을 받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접하면서요,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울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점 깊이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의의 무기로 들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바울은 우리를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면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죠.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갖고 싶어 가지고서는 때로는 장난을 친다거나 일을 저지릅니다. 그럼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것은 참으로 유아틱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자꾸만 자기가 못된 행동들을 취하는 것이죠. 바로 이 15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더 져도 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땡깡을 피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린 도표지만은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인데 14절에 있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기에 다 속해져 있는데요. 우리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칭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아래에 들어가냐 하면 바로 은혜 아래에 들어가요. 은혜 아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사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 여기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통하여서 바로 이곳으로 옮기게 되어진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던 우리가 이곳으로 옮긴 바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아래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쪽으로 온 것이죠. 이것을 여기에 있는 속해 있는 자들을 성도라 거룩한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불의하고 흠이 많은 존재인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갚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도라 칭합니다. 이 모임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니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 메뉴라고 하는 그 클럽에 속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세계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클럽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임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속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런 회중들이에요. 우리의 모임들이. 어떻게 세상의 것과 하고 견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클럽과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어떠한 세계적인 클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클럽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말이죠. 그 비교하는 조차가 우리는 부러워하는 겁니다. 활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떤 클럽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비교를 하고 그 비교하는 가운데서 나는 이 비교 대상에서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쪽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해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깨쳐주기를 너희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자들이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왜? 너는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의의 무기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내가 의의 무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알지 못해요. 내가 죄 가운데서 살고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출생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뭐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 본능대로 내 좋은 선악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이쪽에 우리가 옮기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내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마음을 애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다 우리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고백을 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옥매일 수가 없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우리를 갖다가 꽁꽁 묶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남들처럼, 남들도 돈 많이 없습니다. 소세 그 사람처럼 많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권력이 혹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칭호를 받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누구를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거리였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외양간에 소가 혹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여호와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내 비록 이 세상에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은혜 아래 놓여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져서 빛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하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4절에 의해서 얘기했듯이 너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정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이제는 죄를 갖다가 뭐 더 짓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죄를 더 져야겠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왜 정죄하지도 않는다고 하니 그것이 그 말이 성립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죠. 왜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면 그러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니라. 이 세상에는요. 딱 두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딱 두 종류뿐이 없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령한 의미로서 우리가 보면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 있고요. 하나는 의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순종하는 자에 대한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죠. 자,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탁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이 만물 다스려 그러죠. 다스려라. 통치권을 주십니다. 통치권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뱀이 있잖아요. 간교한 뱀을 통치해야 할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사단에게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래서 통치권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냐면 그 사단이 잡은 거예요. 아담이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사단의 종이 되어졌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의 종이고 죄의 종들의 결말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에 순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여기 있던 자들이 갑자기 귀가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다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왜?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목자가 부르면요, 안 가요,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복음에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쪽으로 와서 의에 순종한 것이 되어졌고 의의 종이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의 공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 들어갑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탁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요. 제가 누누이 로마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이거 잊지 마십시오. 본래 내 모습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감사하리로다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쪽에서 집결을 합니다. 모압 땅에서.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여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태어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집결합니다. 집결하고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걸 딱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느냐? 너희들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너희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너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여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단다. 이걸 교육시키는 겁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걸 몇 차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 본래의 모습이다. 바울이 이 구도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본래는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잘 모르나 본데 너희 본래는 뭐예요? 죄의 종노릇했던 자였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너희들이 이곳에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순종해서 너희들이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이 권세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누구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이곳에서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건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딱 삼각형이죠? 이게 그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미국의 저기 남부에 가면은 뭐 그 플로리다 해협 있잖아요. 거기하고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그쪽 서인도 제국 그쪽하고 이쪽에 있고 서인도 여기가 이제 그 미국의 남쪽 여기가 플로리다 이쪽에 그 푸에르토리코라는 곳이 있고 버뮤다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이게 삼각지대예요. 희한하게 이 지형을 들어가면 실종이 되어집니다. 세계 5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이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비행기가 가도 실종이 되어지고 배가 가도 실종이 되어지고 사람이 가도 실종이 되어지고 이 바닷가인데 이쪽에 이쪽 지역만 가면은 다 실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학설이 있는데 뭐 자기장에 의해서 뭐 사라진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 영화로도 나왔죠? 10년 전인가?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이 지대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안에도 이 지구 땅에도 이런 곳이 있을지언데 여기는요. 이거는 버뮤다 삼각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한번 갇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영원한 지옥불에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부로 안 닿죠? 아니 바늘로 여기 하나만 딱 찔러도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바늘이 하나 과시가 하나 들어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눈 안에 먼지가 하나 탁 들어오면 그 눈 비비느라고 난리 나죠. 아파가지고. 그런데 죄와 사망과 흑암이라고 하는 이 삼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요. 영원토록 불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지도 아니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그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1000년 동안 하고서는 해방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라도 1000년 동안 참겠지만은 1000년이 아니래요. 세세무궁토록 이곳에서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옵니까?
여기서 일로 옮겨졌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리로라. 바울이 10절에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첫날 승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더 죄를 지으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조금만 알면은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뭘 그렇게 날 위해서, 세상 사람들 날 안 알아주는데 안 그래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 존재인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감격이 안 옵니까? 감동이 안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날 안 알아주는데, 인간들이 코로 호흡하는 인간들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뭘 그렇게 아쉽다고 날 위해 죽으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안에 살면 더 어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 여기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널 위하여 죽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만물의 찢기와 같은 너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단다. 도대체 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랍니다. 나를 사랑한대요. 여기서 그래서 건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뭐 있겠어요? 더 할 게 뭐 있겠느냐고요. 감사하리로다. 그 이외에는 없잖아요. 감사하리로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왜 계속 이야기하는지 이제 알겠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앞으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2장 넘어가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모르는데 무슨 거룩한 삶이 나오겠어요. 감동이 없는데,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데, 무슨 이게 나오겠냐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12장 할 필요 없다니까요. 12장 내용은. 12장, 13장, 16장까지는. 여기에서 다져지지 않으면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으로만 다가오고, 나는 못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살라고 해? 그렇게 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감격하고, 맞아.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있던 자였었고, 내가 받을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았다? 이 은혜의 감동, 이 감격. 그러면 여기서는 종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싶어 하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냐 말이죠. 그것이 12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따로 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린 그의 지체라고 하는데 단절되는 겁니다. 단절. 그리스도와 나는 단절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마비가 되어진 상태죠. 마비되어진 거예요, 지금.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보이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나 흉을 보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요? 뭐 대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 라고 끊임없이 지금 여기서 교감을 보내고 있는데 단절됐으니까
용서고 뭐고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내 본능대로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느냐 말이죠. 이것이 연결되어져야만이 그것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교감이 되어져서 맞아. 내가 어떤 자였는가. 맞아. 내가 지금 여기에 상태가 뭔가. 내가 이 거룩한 물 위에 들어있는 이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뼈저리게 느껴야 주님과 단단하게 묶여져서 그리스도와 단단히 한 몸으로 묶여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뭐겠어요? 여기 보니까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서신서 후반부입니다. 다. 각 서신서마다 전반부에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거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머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지체예요. 성도의 지체가 이것이 연결이 돼야 주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오직하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꿀보다 달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아니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자의 편지를 받으면 그 살아가는 자의 편지를 줄줄 읽어나가면서 얼마나 달콤합니까? 때로는 미소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랑의 편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라고 하는 사랑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내 마음이 냉랭해진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랑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도로서 무엇이며 성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색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인가? 복음이 내 심장에서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떠내려 갑니다. 어디에? 이들과 함께 떠내려 가요. 그냥 홍수가 나면 개도 떠내려 가고 소도 떠내려 가고 돼지도 떠내려 갔는데 그 뒤에 나도 같이 떠내려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지금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해방. 해방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방. 여기서 해방이 되어졌대요. 우리가 왜 8월 15일 날 아침마다 우리가 다 민족적으로 다 쉬면서 집 앞에다가 태극기를 왜 거냐 말이죠. 8월 15일 날. 왜 그럴까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당한 그 기쁨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제시대에 사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이정울 집사님 혹시 사셨나요? 일제시대 때? 사셨죠? 일제시대 때. 계셨죠? 그죠? 다 사셨죠? 예. 어렸을 때지만.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일제시대의 그 만행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알 수 있죠. 아니면 저 서울의 서대문 그 교도소에 가야, 거기서 그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그 당했던 고통들, 또 우리가 민족,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았던 그 고통들, 그걸 알 수가 있듯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그러지 말자.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서는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어리석음 당하지 말자. 그걸 매년마다 8월 10월마다 그걸 태극기 달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많이 희석이 되어져서 그냥 놀러 가는 날로 바뀌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8월 15일 날 하루 쉬는 의미는 하루 동안 우리 같이 나라를 이룬 서름을 생각하고 그 서름 속에서 함께 싸웠던 우리의 선배들 그들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지고 다지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해방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면서 육신의 해방도 그러할지언데 우리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해방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죄에게서 벗어났어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뭐라고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짓겠다고요? 쳤다고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풀어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들이 하도 연약하니까 어린애 같아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때는 죄 마음대로 노출되어서 살아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곳에 왔으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의 말만 따르는 자들이 종입니다. 우리는 다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야기. 목사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주의 종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의 종입니다. 똑같아요. 주의 종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종속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인의 말을 따르고 주인의 생각에 따르고 그것이 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잘 생각해보라 이야기죠. 너희가 이제는 의의 종인데 한번 이때 과거를 돌이켜봐라. 너희가 드러나는 것마다 다 죄 아니냐. 결국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죠? 이제는 너희 좋은 소견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의 종이 됐다고 한다면 주의 좋은 소견,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자들의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나 대신 죽어주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냐면 영원한 선물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거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받았다니까는 그냥 받은 줄 착각하고 계시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선물 뒤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었습니다. 무슨 고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선물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 위에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져서 주의 지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